믿음의 콘트렐리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모세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3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나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 좀 믿어달라.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고 너의 필요를 언제나 채울 수 있는 공급자이니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믿음을 달라. 그게 뭐예요? 나를 좀 믿어달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도 이제 어린아이 키우다 보면은 한 초등학생 때까지는 참 얼마나 이기적이고 얄미운지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과자를 사줬거든요. 저는 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과자를 뜯고 그 과자 냄새가 코를 찌를 때 한두 개 먹고 싶잖아요. 조금만 줘. 그러면 안 줘요. 내가 사줬는데. 그럼 제가 막 설득을 합니다. 또 사줄게. 아빠 그 정도 과자는 또 사줄 수 있어. 그 정도 능력 돼. 너 아빠 못 믿어? 그럼 못 믿는데요. 안 줘요. 내가 사준 건데. 여러분, 그거 과자 한두 개 얻어내는 방법,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카드 들고 가서 그 과자 한 100봉지 사오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봤냐? 아빠 이 정도로 돈 많아. 이거 사줄 수 있다니까? 자, 이제 과자 하나 줘.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 돈 내고 과자 100봉이나 사 먹을 수 있으면 그냥 내가 사 먹으면 되는데 굳이 아들한테 다시 준 다음에 그 과자를 한두 개 얻어 먹는 거예요.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아니, 부모는 그 아이의 과자를 다 뺏어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과자 냄새 때문에 이게 한두 개 먹고 싶은 거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들이 과자 한두 개 주겠죠.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과자 100봉 얻고 한두 개 아들한테 아빠한테 줬으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과자를 내어준 건 아빠에 대한 신뢰나 인격적인 믿음이나 사랑이 아니에요. 과자 100개 받았으니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깍재기 십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과자 100봉지 안 줘도 이 과자 100봉지를 언제든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봉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봉지 받으면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 충분히 주실 수 있는데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분을 신뢰해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아빠도 자식한테 그냥 그런 인격적 신뢰를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빠로서의 존재를 신뢰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지. 내가 100봉지 둔 다음에 한두 개 얻어내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거로부터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굴종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는 왕이다. 여러분, 100개 준 다음에 됐냐? 이게 아니고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로마와 세상적인 모든 권력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막 승리를 쟁취해내는 게 아니고 성육신과 사랑 그리고 죽음이라는 느리고도 힘든 길을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과자 한두 개 얻어내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원하는가.
자발적으로 그분께 내어드리는가, 그 마음을 얻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깍쟁이 심보를 버리질 못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전능하면 믿어드릴게요, 전능하다면 과자 100봉지 내 앞에 놓으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전능함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때 그 결과의 유무를 보고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무언가 주어지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표준이라고 알려준 것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표준이야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소유하고 살아야지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요.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너가 부모 노릇한 거야, 너 이런 종류의 화장품은 써야 되고, 이 정도의 집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시계는 차고 다녀야 되고, 이 정도의 차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메이커의 옷은 있어야 돼. 세상이 표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 누구의 기준입니까? 누가 표준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세상이 준 것이거든요. 세상이 표준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계속 압박을 당하니까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도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인가?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게 과연 신앙인가? 그건 오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기준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구하잖아요. 과연 그 기준의 토대가 뭔가? 여러분들을 적어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준, 그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필립스 의역본의 해석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 세상이 당신을 틀에 박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영어가 익숙한 분들은 영어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이 당신을 스퀴즈하지 못하도록 하래요. 어디로? 몰드, 어떤 틀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도 악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세상의 틀을 늘주고 있다. 그것이 표준이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사단이 만들어온, 세상이 만들어온 표준의 스퀴즈라는 게 뭡니까? 오렌지 즙 짤 때 쓰는 거, 그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쥐어 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사각형 틀에 내 몸을 우겨 넣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너를 스퀴즈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너는 순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는 너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만드실 때 소명 있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소명 있게 보내셨어요. 부모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양에 순응해버리면, 하나님은 동그란 아이를 만들기 원하는데 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가? 바로 그 세상이 만들어 온 틀에 순응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틀로부터 해방하는 것, 너를 너답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자유고 그게 바로 해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틀이 있어요. 이게 너의 삶의 표준이어야 해라고 압박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난한 자한테 관심 좀 가져, 연약한 자한테 관심 좀 가져, 고아된 자, 병든 자, 세상의 약자들한테 관심 좀 가져.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 높은 자리에 앉지 마. 소자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표준은 다 뭡니까? 부자 되고 경쟁에서 너희 아이들이 이겨서 승리자가 돼야 되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 을의 자리가 아니고 갑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의 삶은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더 많은 물질들을 쓰지 말고 모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더 단순한 삶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더 욕망하고 더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잘못된 표준과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남녀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똑같이 세상의 틀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모습을 맞춰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 스퀴즈 되고 있는 거예요. 쥐어짜 내가 원하지 않는 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과는 반대되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 틀로부터 저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 틀을 부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이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무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왜 어려운가 하면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틀은 보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찬송가 가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그래서 이 찬송가가 귀한 거예요. 과자 하나 달라고 그럴 때 맞아, 아빠가 나 사랑해서 이거 사주셨지, 아빠가 사준 건데 하나 드려야지, 난 아빠를 참 좋아해, 이런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냥 막 하나 주기 싫어가지고 이 뺏기는 게 손해 같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1차적으로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왜 믿음이 없는가? 우리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지금 당장의 모자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표준에 우리가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받은 것들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죠. 지금 당장 이거 안 주시니까, 과자 100봉이 안 오니까 나도 하나님께 믿음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이고 마땅히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게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세 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 다 줬다고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신다니까요. 하나 과자 빼져 먹어도 언젠가는 또 사달라면 준다니까요. 지금 당장 과자 100봉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사그라들어져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2가지와 오늘 히브리서를 근거로 확장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2가지, 4가지를 짧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믿음은 행위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선물인데,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죄로 고장나버린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장난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
그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돕는 손. 저 배는 똑같이 어린 여자아이와 할아버지가 손을 얹고 있지만 저 배가 움직이는 것은 할아버지의 힘이에요. 저 여자아이는 손만 얹고 있는 거예요. 저 손을 같이 얹은 그 모습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나 저 배가 움직이는 것은 할아버지의 은혜로 가는 거죠. 힘으로.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뜻은 행위로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 이 신뢰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 만다를 우리가 그 유무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성경을 통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행하신 일을 아는 감사고요,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식이 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실제로 있으며, 앞으로 하실 일도 이미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는 근거가 있고 전제가 다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건 뭐 외워야 될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신뢰해 드릴 때. 여러분, 지금 막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아뢰을 때, 그건 내가 더 하나님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 내 진짜 상황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알려드려야지,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또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 못난 내 모습만 보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내 모양 내 꼴이 어때서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걸작품인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명예를 거세요. 이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일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신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신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실 때, 여러분, 내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기쁘잖아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사로가 딱 살아 일어났을 때 와, 살았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영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것이다. 나쁜 결과를 주실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믿지 않으면 손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자기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책임지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다운 일을 경험하시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 있을 때 와 역시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이룬 일처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하나님답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길 바라요.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천적인 부분이죠. 앞에 두 개가 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거라면 이건 실천적인 겁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이 히브리 동사 아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말씀 듣다가 마음에 딱 와닿을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의 어원이기도 한데요. 시편 56편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이나 불안한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요 의지하다가 아만이라는 동사인데 이 뜻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붙어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의지할게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는 끝까지 주를 의지하겠다, 어찌 말하면 버티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께로 내 믿음을 꽉 잡고 버티겠다, 하나님 붙잡고 버티겠다, 이게 아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건 동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의지할 바가 되십니다 라는 동의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아멘하고 내 삶이 다 바뀌면 얼마나 편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스퀴즈 하려는 사단의 권세도 있고 세상의 표준도 있는데 그게 뭐 아멘 한번 한다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싸워버려야 이를 악물고 버텨,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그냥 아멘하고 동의 정도가 아니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빨을 물고 아멘, 내가 버텨볼게. 이게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쪽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중보하며 손을 들 때만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손을 든 것이 내려오지 않게 버텼다. 이게 에무나, 아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무나, 버텼다. 왜? 손을 들면 이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버티기. 믿음은 저항하는 거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태어날 때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아이들이면. 근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이처럼 보이는 거,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가 다 특별해요. 다 아름답죠. 안 아름다워서 죽였겠습니까? 무서워서 죽였지.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지금 저항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24절을 보시죠. 모세 역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왕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안락합니까? 그러나 이대로 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거절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안락하지 않는 삶을 버티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는 그 두려움을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스퀴즈 당하지 않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애굽의 왕으로부터 노예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유인이 뭘까요? 노예랑 다른 게 뭘까요? 자유인은 자유를 얻었을 때 비로소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노예에겐 선택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너가 뭘 믿고 안 믿느냐 필요 없어요. 믿음은, 노예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퀴즈 시키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레몬 한 통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서 레몬에 지면 되는 것이고, 세몬 한 통에 들어가면 세몬에 지면 되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옳다 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틀린 일을 거절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가짜 왕에게 거절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자유인과 노예는 선택권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왕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석 달 동안 숨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의 노예와 같은 왕자가 아니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절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여러분 다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의 한 죄수가 이제 만기되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 정부에서 마련한 집에 이렇게 들어가 살고 하루하루 먹어야 되니까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물건 담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석방된 죄수가 물건 담다가 매니저를 향해서 손을 들잖아요. 그 매니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장실 다녀와도 되냐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런 건 안 물어보셔도 된다. 이거 뭐 화장실 언제든지 다녀오셔도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수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40년 동안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받고 다녔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 생리현상은 통제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생리현상까지도 스퀴즈 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감옥의 생활이 더 편해진 겁니다. 무언가 시키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혼자 되고 자유를 얻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일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요구받는 줄 아세요? 그 고결한 삶을 요구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거든요. 어둠의 영역에서 빼주셨거든요. 너희는 자유이니까 이제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놀랍게 자꾸 자유를 줬는데 틀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왜 숨겼습니까? 왜 애굽 왕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움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보이거든요. 그게 더 고귀해 보이거든요.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네 번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자유를 얻고 나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노예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감옥이 더 좋아 보인대요. 감옥이 더 편했대요. 감옥의 삶이 더 좋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옛 습성이 더 좋대요. 옛날에 살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겠대요. 감옥에서 빼줘서 너는 이제 프리야, 넌 자유인이야, 너는 죄 없어, 법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라 선언해 줬지만 자꾸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겠대요. 그냥 여기서 밥 주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대요. 혹시 이게 우리의 삶은 아닌가? 노예로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에게 준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것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주었으니 그 믿음을 활용하시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로 더 나가봅니다. 도리어 모세의 부모는 무서워하지 않았고, 모세는 바로의 딸의 공주의 그 아들 되기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고난이 더 좋대요. 이건 노예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유인의 세계관이거든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노예의 세계관은 재물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은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당하는 것이 더 좋대요. 이게 우리가 요구받는
고결한 신앙의 삶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과 다르죠. 26절 그 마지막, 이렇게 내가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는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주는 틀 안에서 노예와 같이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안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사고방식이에요. 자유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보실까? 하나님이 뭘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뭐 해드리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가 과자 안 달라고 그래도 하나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 아이는 노예가 된 거예요. 과자의 노예가 된 거죠. 더 먹고 싶은 거고, 이 맛있는 걸 하나라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걸 알고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아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만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것보다 이게 더 낫다.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는데 도리어 난 이걸 선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걸음은 어려운 걸음입니다. 그러나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 없고 당장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사람들은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가장 잘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다 보면 손해가 있고 희생이 따르고 뭔가 잘못될 것처럼 두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다. 그 걸음이 쌓여져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원하지 않아요. 논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콘트렐리언,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죠. 믿음의 콘트렐리언이 되자. 이 책입니다. 책의 사진도 지금 거꾸로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영어 단어 콘트렐리 그러면 이게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거꾸로 볼 줄 알라는 얘기예요. 좀 반대로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콘트렐리언이라는 것은 모두와 같은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좀 이 미래적인 좀 새로운 대안이 되는 인재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까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좀 남다른 눈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콘트렐리언이 되기 위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반대로 좀 보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창의력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구시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콘트렐리언이 되기는 어려워. 이미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온 습관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좀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도 똑같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틀, 표준으로부터 콘트렐리언이 돼야 된다. 좀 달리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야, 이 틀에서도 한번 빠져나가 보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틀에서 빠져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거든요. 이 책이 말하는 콘트렐리언을 성경의 용어로 바꿔보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무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upside down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쪽이 아래쪽이 되고 아래쪽이 위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행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사는 인생.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업사이드 다운의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았거든요. 혹은 또 많은 매도 맞고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게. 너는 왜 세상이 말하는 표준대로 안 살아? 라고 사람들이 꽃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찾아보십시오. 소동이 일어났더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소동이 뭡니까? 왜 나타납니까? 세상의 표준을 안 따르니까 자꾸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동은 부정적인 소동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킨 소동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이 발악하는 소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선포의 소리고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이 너무 평화롭다, 그럼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업사이드 다운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두려운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담대하지?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지? 남다르다는 표현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그 틀 안에 있다가 나도 좀 나가보고 싶다라고 소동하는 마음을 줘야죠. 그의 마음이 소란케 되는 일들이 있어야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우리는 철수 엄마, 영수 엄마 때문에 막 소란해. 막 영수가 이랬다는 얘기들은 막 마음이 소란해지고요. 철수 아빠가 얘기하는 얘기들은 막 소란해지고요. 혹시 나는 저 틀 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나는 조금 저기서 좀 나는 도외됐나? 소외됐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소란해진다면 그거야말로 지금 스퀴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제 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표준의 소리에 귀를 좀 닫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관심 가지면서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소란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 업사이드 다운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꾸로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오히려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좀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걸음 안에 어둠은 죽고 사단은 죽고 세상의 표준이 찌그러들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소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가장 잘한 일이라는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새로운 찬양, 우리 예배 전에도 잠깐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을 때 우리의 못난 모습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잘난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 앞에 좀 약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지, 이게 율법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또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뿐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 가사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날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게요, 그 의미가 너무 커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후회하시지도 않고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자유 줬잖아. 너는 얼마든지 그 틀에서 나올 수 있는 자야. 나와라. 이 세상의 표준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을 바라보라. 오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이고 약속 아닙니까? 콘트렐리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업사이드 다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세요. 우리의 마음이 소란해지는 게 아니고, 혹시 나는 저 사람들한테 소외되는 것 아니야, 나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야, 내 마음이 소란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소란케 하여 복음으로 이끄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조용히 하나님께 재헌신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오니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오니 그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으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조용히 묵상하며 또 조용히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